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이 성인식을 만 13세 되면 바르 미tz바라는 그런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이 바르라는 뜻은 아들, 미tz바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명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식과 더불어 가장 성대한 성인식을 치릅니다. 구약의 613개의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때에 지인들로부터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첫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목시계, 그다음에 축의금 이렇게 받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잘 지키며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로 살아간답니다. 축의금은 일반 직장 생활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유대인의 경우 약 1인당 200달러씩 한 20만 원씩 정도 가지고 와서 축의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4만에서 5만 달러, 한 6천만 원 정도 모아서 채권이나 그리고 또 적금을 들어서 이제 23세가 되면 독립을 하는데 약 1억 정도 생활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축복기도 해준답니다. 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딸을 향해서 축복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축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시대에 뿔뿔이 어디로 향하냐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런 곳에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37세를 살면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씩 그의 아들 하나씩 오늘 창세기서 49장에 보면 하나씩 축복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축복기도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베나, 그 다음에 시므오나, 그 다음에 레위야, 그리고 유다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축복기도하는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축복기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서 인터넷에도 올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루벤, 장자 루벤은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첩이 있었는데 그 첩 중에 비라라는 그런 첩을 루벤이 장자가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권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유다라는 그런 사람. 유다라는 사람은 네 번째 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어지게 만드는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이 그리고 크게 그렇게 위험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였고요. 10절에 보면 규,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지팡이, 왕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고 아주 축복을 엄청나게 세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런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야곱은 지금 누구 밑에 있느냐? 총리 대신 그 요셉이라는 그런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런 어떤 권능 아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도 육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 여러분들 므낫세라는 아들은 장자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오늘 야곱이 두 아들을 손을 어금 맞춰서 장자와 차자의 손을 어금 맞춰 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서 48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베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색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권을 이렇게 어금 맞춰 가지고 축복함으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여호수아 지파는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축복권을 어금 맞췄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는데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그것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그 여호수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번의 영토를 이렇게 지파별로 영토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압 평지에서 영토를 나눠줘요. 영토를 나눠주는데 모압 평지에서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나눠주는데 모압 지방에 있는 모압, 암몬 지금 말하면은 여러분들 그
어디냐? 이쪽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동편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 암몬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거기에서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절 2분의 1, 그 다음에 갓 지파가 그 땅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모압 평지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갓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같이 도와서 그리고 난 뒤에 점령하고 난 뒤에 이곳에 와서 살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하는데 가장 중심 센터가 유다 지파가,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좋은 땅을 얻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 부엘세바라는 그런 땅,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머물렀던 그런 땅,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땅이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땅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반절이 쫙 나눠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압, 암몬 그런 지역에는 에돔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요 반지파가 요 지파예요. 반절반절씩 나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유다 지파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큰 믿음의 고백을 잘 했기 때문에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지파의 그런 에브라임, 요 땅은 굉장히 큰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고 므낫세 반지파, 여기 두 지파가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유다에 섞여서 살고요. 단지파는 여기에서 살면서 사사기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미가라는 그런 신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이 단지파가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육적으로는 큰 지파가 되고 권능의 지파가 됐는데 큰 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교만하느냐? 기드온 시대의 므낫세 지파의 출신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너는 나의 오른팔이 될 것이고 너는 기드온의 용사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22,000명이 돌아가게 하고 10,000명도 돌아가게 하고 오직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시기 시작합니다. 이 밤중에 횃불과 여러분들 그 항아리와 그걸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그 미디안 백성들을 다 무찔러 이기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싸우러 갈 때 왜 나를 안 불렀어? 안 부르기는요, 불렀는데 지네들이 안 왔어요. 그리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1차 경고를 줍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족속들로부터 쫓겨나서 녹당의 잡류들, 여러분들 깡패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입다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환영하는 처음 사람들을, 어떤 짐승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남동녀 외딸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또 잘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기드온처럼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부르기는 너희들이 참석을 안 해서 다른 지파들 다 참석했는데 너네들이 참석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번에는 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다가 전쟁을,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가에서 하나씩 말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다른 지파인지, 여러분들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발음이 달라. 거기는 쌀이라고 못해. 성경에서 보니까 십볼레라고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십볼레라고, 쌍시옷이라고 십볼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42,000명이 죽어요. 에브라임 지파 장정. 여러분들 십볼레라고 하지 않고 십볼레, 여러분 쌀이라고 하지 않고 살, 이렇게 발음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같이 그렇게 분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설설 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그리고 또 다윗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 다윗 시대는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권사님? 김성희 권사.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야곱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까지 다윗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이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데, 다윗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흥왕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유다는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녀를 얻게 되는, 그렇게 조금 복잡한 그런 가정의 가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씀씀이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건져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베냐민을 그 포로로 잡혀있을 때 그 요셉이 잡아두었을 때 자기 아들을 잡아두겠다고 그런 씀씀이가 괜찮은 사람.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셔요. 어떻게 나누시느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들 그 르호보암이라는 그런 왕은요 유다 지파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그런 왕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우상을 섬기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는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722년에 홀딱 망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잡아가고 남자들하고 섞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을 개 취급한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도 아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왕은 찬송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우시야라는 그런 왕도 있었고요. 착한 왕들이 간혹 가다가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남은 씨앗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유다 지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생사는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가나안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루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유다를 낳았대. 넷째 아들부터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는 헤스론과 람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그 그룹이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야곱이 그 아버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받으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12지파를 이제 심판하신대요. 어떻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지파를 살펴보면 1번으로 나오는 게 유다 지파.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루벤 지파. 장자지만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한계시록에는 빠져버려요. 단과 에브라임. 단은 창세기서 49장 아까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단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저주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단은 길은 뱀이래.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보니까
이 단지파가요 미가의 신상을 세우고 단지파가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빠져버려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러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교만하고 시비 걸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그런 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데 므낫세 지파만 등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총장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뉴 잉글랜드라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두 가정이 붙어서 이렇게 살았대요. 하나는 에드워드 가정이고 하나는 막스 주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에드워드 가정은 후손들이 1390명이 있는데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대통령, 부대통령, 수많은 그런 공직자들이 그 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는 그런 후손은 560명이 있고요.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창녀와 문맹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돼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7명, 8명, 10명 이렇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제가 귀에 쟁쟁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 그리고 또 유다, 루벤 그 축복기도 한 것이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축복의 대대에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다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